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하느님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읽어드릴 책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교리로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정말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오로 딸에서 나온 줄리아노 비지니가 엮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핵심.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하며 오늘 그 걸음에 초대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기로 할까요? 만남의 기쁨.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의 마음과 삶 전체를 가득 채워줍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죄, 슬픔, 내적 허무, 외로움에서 해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기쁨이 새로이 생겨납니다. 온갖 방면에 만연한 소비주의와 더불어 오늘날 세상이 직면한 위험은 개인주의에서 오는 슬픔입니다. 이것은 안이하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피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려는 사악한 집착과 이기적인 양심에서 생겨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없어서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음성도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그분의 사랑에서 오는 달콤한 기쁨도 더 이상 누릴 수 없으며 선을 행하려는 열정도 사라집니다. 이것은 신앙인들도 언제든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많은 이가 이러한 위험에 빠져 삶을 잃어버리고 분노와 불만에 가득 찬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품위 있고 충만한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아니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도 아닙니다. 저는 어떤 곳,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 당장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라고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아니, 적어도 그분을 만나겠다고 결심하고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이 초대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져다 주신 기쁨에서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용기를 내어 이 길로 나서는 이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해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그분은 이미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갖 이유를 대며 당신 사랑에서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당신과의 계약을 새롭게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 속량해 주십시오. 당신 구원의 품 안에 다시 저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그분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하는데
지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자비를 청하는데 지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초대하신 분께서 몸소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77번까지라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매번 우리를 찾아오시어 당신 어깨에 짊어지십니다. 이 무한하고 확고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여한 존엄성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언제나 기쁨을 되찾게 하는 당신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 용서의 힘.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낯 두꺼운 놈이라고 부릅니다. 여하튼 부끄러움은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부끄러움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제는 사랑과 호의로 죄의 고백을 듣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베풉니다. 인간적으로도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기 위해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사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교회와 형제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고백하려고 고해소 앞 긴 줄에 서 있으면 부끄럽기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해성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해방된 사람, 당당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용서받은 사람, 깨끗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해성사의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본 것이 언제입니까?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 2주, 2달, 20년, 40년이 지났습니까? 자신이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본 것이 언제인지 각자 셈해보고 자신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또 하루를 더 넘기지 말고 사제를 찾아가십시오. 사제가 당신을 반갑게 맞아줄 것입니다. 사제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제들보다 훨씬 좋으신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반겨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큰 사랑으로 당신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죄를 고백하러 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의 성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따뜻한 품에 안긴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의 품입니다. 여기서 잠시 아름다운 비유 하나를 떠올려 봅시다. 아버지에게 상속으로 받은 돈을 챙겨 집을 떠난 아들의 비유 말입니다. 아들은 모든 돈을 탕진하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게 되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어 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참으로 큰 죄책감이 자리 잡았고 부끄러움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용서를 청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말을 이어가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때마다 하느님은 잔치를 벌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혼인 성사, 그리스도인의 혼인의 가치. 혼인 성사에 담긴 하느님의 뜻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순박함과 나약함이라는 인간적 조건 안에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혼인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뒤따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의 근본이 되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생생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는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에 그 바탕을 둡니다. 가족이 기도하면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 기도하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 기도하면 그 관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혼인 생활에는 일자리나 금전적인 부족함에서 오는 어려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신경질을 부리거나 말다툼하는 때도 많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혼인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티격태격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접시가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말다툼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언제나 부부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말다툼을 했다 해도 화해하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하지는 마십시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화해하는데 유엔의 중재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화해는 작은 행동 하나, 애정을 표현하는 작은 몸짓 하나, 미안해, 잘 자, 라는 간단한 인사로도 충분합니다. 미안해, 내일 봐, 하고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혼인 생활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혼인 생활을 지켜야 하고 자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앞서 다른 기회에 혼인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하는 3가지 표현입니다. 가정에서 표현해야 하는 3가지 말은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입니다. 이 3가지 표현은 마법과도 같은 힘이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라는 표현은 부부의 삶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데 필요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생각은 어때요? 괜찮을까요? 또는 당신이 괜찮다면 이 일은 내가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은 부부가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해요 라든가 이번 일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할 수 있기에 또 다른 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이 세 가지 말을 사용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화해하는 습관을 들이면 혼인 생활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법과도 같은 힘을 지닌 세 가지 말과 기도와 화해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깨우침, 성장하게 해주는 하느님의 선물.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알고 있는 기도문들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당신의 깨우침을 주십시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우침을 주시도록 그분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또는 길을 걸으면서 침묵 중에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는 혼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잘 활용합시다. 우리의 개인적 논리는 대부분 우리의 폐쇄적인 태도, 편견, 야망 등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느님과의 내적 친교 안에서 서서히 우리의 개인적 논리를 마음에서 치우고 그 대신 주님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쭙는 기도를 익혀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에는 본래 타고난 것처럼 성령과의 깊은 일치가 형성되고 마테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로 참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마테오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 수 있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 성령께서 오시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른 은혜들과 마찬가지로 깨우침도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를 위한 보물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형제들의 음성과 증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시기에 주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불을 밝혀주는 사람들.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선물입니다. 저는 루한의 대성당 고해소에 앉아 고해성사를 주던 때를 기억합니다. 고해소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귀걸이도 하고 문신도 한 온몸을 신세대답게 치장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저에게 이야기하려고 왔었어요. 아주 중대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야기를 다 마칠 때쯤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이 일을 모두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모님께 가보아라. 그분이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실 거야. 이렇게 말한 엄마는 깨우침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으나 아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줄 수는 있었습니다. 성모님께 가보아라. 그분이 네게 말씀해 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깨우침의 은혜입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그 엄마는 아들에게 가장 정확한 깨우침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 소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모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자신과 그의 엄마가 이미 필요한 말을 모두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우침의 은혜입니다. 이 선물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은혜를 청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깨우침을 제시할 줄 아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6편은 다음과 같은 말로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저를 타일러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니 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일깨웁니다. 언제나 주님을 제 앞에 모시어 당신께서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심어주시고 당신의 위로와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깨우침의 은혜를 청하십시오. 용기,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굳건한 이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처럼 씨 뿌리는 사람은 당신 말씀의 씨앗을 풍족하게 뿌려주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씨앗이 마음에 받아들여져 싹을 틔웠다 해도 말라버릴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용기의 은혜로 우리 마음의 땅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땅을 구속하는 온갖 두려움과 무감각함과 불확실함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꺼운 마음으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용기의 은혜는 값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힘을 주며 온갖 장애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인생에는 어려운 시기와 극단적인 상황도 찾아오는데 그럴 때 예외적이고 이상적인 방식으로 용기의 은혜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들이운 아주 힘겹고 고통스러운 현실과 맞닥뜨린 이들의 체험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그분의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 주저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수많은 형제 자매들의 증언을 전해줍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곳곳에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앙을 증언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삶이 때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상황과 많은 고통을 겪어낸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강한 정신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고 교회가 높이 평가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존경받는 것은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족, 일, 신앙을 위해 굳건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 자매들은 일상을 사는 숨은 성인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한 용기의 선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드러나지 않게 성덕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이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는 분은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이런 물음을 던지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이런 일을 모두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 용기의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청하는 기도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딸.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